아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특별히 또 이 새벽 시간에 나온 분들은 하나님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아시지만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한 구절이지만 한편의 시와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과 사랑의 연인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고 또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사랑하면 또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또 사랑은 힘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한 날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오늘 한 날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고 또 사랑 힘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은 원래 출처 근거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랑 자체는 추상명사여서 이게 이제 그냥 사랑하면 이게 그 사랑의 양이나 질이나 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추상명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에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어떻게 사랑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보십시다.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걸 레브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의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영을 이렇게 두셨는데 그 영이 머무는 장소를 성경은 때로는 마음의 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고, 뜻은 의지를 이야기하죠. 생각이나 의지, 우리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라고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힘을 다하여, 힘은 노동을 이야기하죠. 행위를 동반합니다. 내 삶에서 노력을 다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영으로 사랑하시고 또 내 생각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힘과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로 봉사를 합니다. 그 직무가 어떤 이들은 이제 설거지를 하는 경우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청소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복음을 발로 열심히 뛰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섬기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이게 율법이 되고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든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그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산다. 그거는 남들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남들이 안 알아줘도 전혀 시험 들거나 삐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삐지고 섭섭이가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남이 알아주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히려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조금 살짝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헌금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롱런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고 하면 이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그 근거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자 이 말은 일종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용어구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 믿음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드러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행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그 다음 보시면 그의 모든 모를 행하고 도를 그럽니다. 여기 이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율법을 좀 부드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살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는 것 매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은 말씀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면 하나님이 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은 성령과 동력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신명기 10장 13절로 다시 봅니다. 자,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반은 믿음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그래서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결국 그 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잘 되고 행동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할 때 누구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축복을 위하여 그래서 늘 가슴에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잠언 8장 17로 넘어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뭘 입으며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한다 할 때 love,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죠? love라는 말이죠.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럴 때는 전치사 in을 넣어서 그러니까 I'm falling in love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푹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 안에 들어올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발 한 발 더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음절을 보십시다.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많은 자가 찾는 자가, 여기 이제 찾는 자는 간절히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을 때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을 뭐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서 그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찾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꾸 눈 뜨고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영이신데 사실 물질은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아름다운 것도 그것도 다 오염되어 있거든요. 다 오염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쁜 것도 있지만 또 물질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되면 하나님도 물질에 오염되는 것이고, 하나님 유한하시잖아요. 이거는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에 들어가야지, 자꾸 하나님 내 눈을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육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그 순수함과 전능성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에 안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걸 후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임종 직전에 영접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세례 받겠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성경은 언제라도 죽음 직전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주님이 복음도 전하셨고, 사실 성경에는 뭐 세례 어떤 뭐 입교라든가 뭐 6개월 지켜보고 1년 지켜보고 그런 거는 없거든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영을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평생 마음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마음을 열고자 할 때 마귀의 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굳었던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이 마음으로 그냥 꽉 붙들고 있는 마귀의 영이 한 영혼이 천국에 가려고 그럴 때 그 영혼을 잘 놓아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정 가운데 누구라도 제게 부탁을 해서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단순하게 죽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죽음 직전에 세례나 받자, 그런 마음이라면 목사가 행위적으로 주는 세례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죽음 직전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더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연세 91살이 되는 분의 제가 병상 세례를 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91년 동안에 좀 일찍 좀 주님을 믿고 하나님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좀 발팔할 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너 뭐 하다가 이제 왔냐 이러지 않으실까요? 예, 그러나 그 영혼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기는 하는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직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셨을 때에 평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나의 행복과 믿음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제 몰라서 이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시다가 죽음 직전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변에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례받고 영접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일에 마귀가 시기 질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한 날 한 영혼을 천국으로 잘 그렇게 그 이름을 등록하는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셔도 돼요.